사랑하는 우리 도인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할렐루야로 높이 찬양하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사력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갑니다.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인해 하셨네. 마라게와 내 주께서 왜 고쳐 나의 이 벌레가 그 나 위에 그 모양 들렸네. 바다게와 내 주께서 왜 고쳐 나겠나.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모양 들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 아닌가. 할렐루야. 그 누구와 그네 말할 수 없고. 할렐루야. 기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그늘에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울어도 그 그늘에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따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경영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묘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짓없는 진실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찬양 소리가 사라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구 경북에 이어 서울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또한 이탈리아와 이란 등 해외에서도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대되고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진정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실과 격리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우며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이단 신천지 신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비난 가운데 정신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이단의 무리들이 속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베풀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 역사하는 동일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녹화하고 송출하거나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지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영상의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업 창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문자와 SNS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교회 1층 현관문에 비치하여 두었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에 아동부,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오후 1시 청소년부, 오후 2시 유치부, 오후 3시 30분에 청년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 동일교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보내실 때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일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힘드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관계로 주중 모임과 활동을 중단하고 주중 교회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매일 정오 12시에 문자와 SNS 메시지로 보내드린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총회 기도문으로 5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또는 역대하 7장 11절에 16절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로암 만과 돕기연금은 241만 원이 드렸고 잘 전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력 나이보다 젊게 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뉴욕 주립대 마이클 로이진 의대 학장은 최근 생체 나이 고치기라는 책에서 건강하게 젊게 사는 비법 7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많이 웃고 살면 8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6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받아도 빨리 풀어라. 매일 친구와 행복한 전화를 주고 받아라. 몸에 유익한 식품을 즐겁게 먹어라.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침밥 거르지 말아라. 매일 비타민을 챙겨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 5회 과일을 즐겨라. 5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배 피지 말아라. 하루 한 갑 피우면 8년 빨리 죽는다. 생선을 튀기지 말고 먹어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끌어안지 말고 살아라. 이를 자주 닦고 손을 자주 씻어라. 커피는 설탕을 빼고 먹어라. 그럼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7시간 숙면을 취해라.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78가지는 아니더라도 금방 들은 내용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표현할 때 두 개의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리시스 하이마토스라는 말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으로 만성 자궁 출혈병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이모르 르에오라는 말인데 하이마는 피라는 뜻이고 레오는 흐르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한번 하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는, 계속 피가 흐르는 부인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가 계속 흐르면 빈혈이 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머리털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비롯하여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질병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지금과 같이 과학적인 진료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 의사들은 저마다의 치료 방식으로 이 여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동네 의원에 갔다가 더 큰 병원으로 가고, 나중에는 대학 병원으로 가고, 그래도 안 돼서 한의원에도 가고 대체의학도 해보고, 하여간 병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시 의원들이 혈루증을 치료하던 치료법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조알을 태워서 쟤를 배 조각에 싸 몸에 지니고 다니기, 흰 암나귀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이건 거의 미신에 가까운 이런 터무니없는 치료들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최근에 어깨 마사지하는 안마기를 샀는데 광고에는 손으로 꼭꼭 눌러주는 것 같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물건이 와서 써보니까 마사지 볼이 너무 크고 딱딱해서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안마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론 택배비가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반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려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포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뭘 더 해보려고 해도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에게 받는 괴로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집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하여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간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베드로가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했으면 그냥 계속 걸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말은 해놓고 그래서 바다 위로 뛰어들기는 했는데 바람을 보고 막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물결이 치는 바다를 맞닥뜨리면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마구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특별히 중증 환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 근원,
피가 계속해서 나오던 그 군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들에게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밀고 밀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보시기 위해 뒤로 돌아서 둘러보십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문제는 기억력 자체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꼭 다른 생각들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야 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놀 생각하고 놀 때 공부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못합니다. 단순한 마음이어야 힘이 모이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머리를 너무 굴립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의심들이 우리의 믿음의 힘을 분산시키고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운동 나갈까 말까 하면 못 나갑니다. 날씨 따지고 미세먼지 따지고 그러면 결국 운동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다.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문제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기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믿음,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무려 12해를 혈육적으로 앓은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고 병에 도움이 된다는 모든 치료와 처방과 약을 먹었지만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수많은 군중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정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우리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고 우리의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가 마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내면 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